반갑습니다. 오늘 하늘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엄청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슬로우로. 오늘 계시록 21장 6절을 공부합니다. 어저께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오늘 8월 16일 수요일.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아멘. 6절에서 핵심 단어 3개를 고른다 그러면은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도다죠. It is done. 그 다음에 또 알파와 오메가.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아멘. 여기 값없이. 각자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픽업하면 되죠. 저는 이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요거는 살짝만 살펴볼 겁니다. 지난 4번째 시간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불트만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도대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 곳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근데 오늘은 반대로 파스칼, 프랑스의 수학자고 또 신학자고 철학자고 또 물리학 천재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또 좀 살펴보니까요. 그리고 40살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많은 업적을 이루고. 이 파스칼이 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는 6월절, 라틴어로는 부활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400년 전 인물인데 제가 철학자라는 전부 다 그냥 X인데 이렇게 몇몇 살아있는 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학자 중에서도. 그래서 전부 다라고는 말하면은 안 됩니다. 내게 복음이란 불가항력적인 내게 복음이란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정욕으로 가득 차고 교만과 질투와 악의와 어둠과 자기의로 가득 찬 나에게 모든 수모를 다 당해야 마땅한 나에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케 하심과 거룩케 하심은 내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이다. 나는 여자로부터 태어난 죽을 인생들이 불가항력적인 복음에 왜 한결같이 반응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복음은 은혜인데 선물인데 너무 당연한 건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주변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자, 다 이루었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기서는 이제 영어 표현이 it is finished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가 지금 계시록 21장 6절에 와서 다 이루어졌도다. 이거는 주님의 구속사역 중요하죠. 핵심이죠. 구속사역을 마무리하신 걸로 계시록 21장 6절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It is done.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때까지는 완성은 아니죠. 일은 다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졌도다가 맞습니다. 구속사역, 하나님과 교제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아까 톡방에도 사진을 잠깐 올렸지만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이사 온 지 9월 달이면은 만 3년이 됩니다. 2020년 9월 11일 날 입주한 것 같습니다. 근데 3년 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희가 들어올 때에 받은 거 오늘 다 처리했습니다. 만 3년 만에.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9라는 숫자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와 같이 축하하는 의미로 안 가본 데 가보자. 그리고 거기서 밥 한 그릇 먹자. 고모 저수지. 여기 집에서 한 50km 포천 입구죠. 그래서 보리밥 먹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팥빙수 하나 먹고. 진짜 오늘 감사했어요. 어저께 광복절이었는데 하나님이 3년을 넘기시지 않고 빚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들어올 때에 이게 빚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돈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다 처리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죠. 근데 주님이 오늘 또 다 이루어졌도다니까요. 저한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원복음인이 여러 가지 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은 영적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귀, 주님. 주님은 거기서 여자의 씨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얘기죠. 아버지 없이.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지금 계시록 21장 6절까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어졌도다. 세 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가 마무리된다는 얘기. 엄청나죠? 그걸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세 가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집트가 마귀죠. 그리고 세상이고
모세를 리더로 해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날 탈출하는 밤에 주님께서 너희 집들 여기 문이 있으면 기둥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또 기둥 받쳐주는 게 있고 잡은 양 새끼 피를 기둥과 여기 뭐 인설주, 인방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십자가 모양이 되죠. 결론은 피를 칠한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집트 사람들 그 장자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 그 열 번째 재앙. 또 어쩌면 이 명령을 안 따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설마 그게 하면서. 그들은 여지없이 장자 죽었을 거고. 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레위기 16장 10절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은 아사셀 염소라 그래가지고 속죄일날 대속죄일이죠.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 두 마리를 희생물로 갖다 놓고서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를 전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거죠.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유대 광야에 사는 악령을 얘기합니다. 마귀죠, 마귀. 그래서 마귀한테 희생물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대표로 그 염소가. 다른 신약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 이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아사셀 염소. 이거 희생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 들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하고 그림자로 이야기하는 게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 주님께서 성육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죠. 성육신이라는 얘기.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한 절만 제가 살펴볼 겁니다. 성육신 임마누엘은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각자가 메모하시고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가면은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들어가셔가지고 40일 금식하실 때에 마귀한테서부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지금 이제 하려고요. 다시 한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구조도 하시지만요. 깨달은 사람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 시험에서 빠져나오셨을까? 먼저 주님, 여기 성육신 하셨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겁니다. 이건 믿어집니다. 성도가 되면요. 성장하면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으려고 처음엔 발버둥 치죠.
저도 이해 못했죠. 근데 신성 뭡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 이분은. 그럼 인성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그분은 하나님이니까는 당연히 모든 시험 다 빠져나오지. 아니에요. 주님이 시험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요, 인성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만약 신성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면요, 우리한테도 희망이 없어요. 그냥 잘라서 얘기하면요. 인성으로 빠져나왔는데 그 빠져나올 때에 사람의 인성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성은 우리 이제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희가 아는 대로 신성은 하나님의 신분과 성품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성으로 시험을 빠져나오시면서 그때 주님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 나는 하나님의 신분과 성품을 갖고 있다. 이걸로 모든 시험이나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저희한테도 시험 너 돌파하고 싶지? 환난 돌파하고 싶지? 어려움 빠져나오고 싶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너한테는 신분과 성품, 이거 뭐야? 하나님의 것인데 너 구원받을 때 주셨다. 똑같이 주님과 너는 같은 상황이다.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접근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노할 거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자녀 삼을 때에 우리한테 이거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믿어지질 않는 거죠. 이걸 가지고 너는 빠져나와야 된다. 모든 상황에서.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달락으로 가세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속사가 진행됩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속받는 거, 속죄. 그래서 대신 주님이 대가를 치르고 피값이죠. 우리를 죄에서 단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단절.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구속은 죄들의 용서, 죄와 단절됐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영향력이 전 인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까지, 동물들까지 다 풀려나갑니다. 근데 그 자연 만물까지는 수업하고요. 일단 전 인류가 대상입니다. 대신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 인류지만은 믿는 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이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저한테 어필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왜 전 인류가 그렇게 구속받았는데 일부분만 구원받냐. 성경 바로 믿는 자만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은 전 인류한테 효과가 미치지만은 그걸 받아들이는 자만.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돼요. 그 중에 한 명. 여기서 제가 이야기 두 개로만 정리를 할게요. 이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구속사는 먼저 체험으로 증명이 된다. 이 체험이 뭐냐? 개인들이 각 개인한테 중생이라는 것으로 거듭남으로 여기 전 인류인데 그 중에 믿는 자한테 중생으로 드러난다. 이 중생이란 말 거듭남, 본어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랑 전혀 접근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런데 중생보다도 더 빠른 게 구속이 먼저고 중생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상으로. 주님의 희생이 십자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속과 중생 사이에 뭐가 있죠? 회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 주님의 희생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은 회개가 터져날 수밖에 없다. 그때 넌 중생으로 가는 거다. 이게 신학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부분을 출발이고 이게 뿌리고 이게 시작이라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쉽게 그냥 중생 얘기를 하지만요. 중생 앞에 주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탕으로. 이 뿌리를 잊지 말라는 얘기죠. 또 하나 이렇게 구속사에서 두 번째 너가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은 두 번째 뭐가 되냐면요. 그 사고방식, 생각이죠. 이게 바뀐다. 여러 가지가 드러나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주변이나 이런 데를 살다 보면요. 최악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이제 3년째 그리고 7층이다 보니까 이제 밖에가 이제 사거리가 내려다 보입니다. 저기 먼데 저기 어디야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차들도 보이고 다 좋은데 오토바이 굉음 내는 거 있죠. 비 오는 날만 걔들이 안 해요. 그래서 더워도 제가 지금도 창문을 닫았어요. 특히 12시 넘어가지고 3년을 그걸 겪다 보니까 요새는 근데 보니까 저도 유심히 도대체 누가 그 큰 길에서 내는 걸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지만 누가 내는 거 어때? 배달 오토바이들도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사거리에서 휘 하면서 그냥 소리 그 내가지고 야, 저 인간들 3년을 갖다 그걸 겪다 보니까요. 진짜 이거구나. 그 아이들도 잘 거고 그리고 11시, 12시, 1시, 2시 되면요. 상식 아닙니까? 이 최악의 인간들. 이거 다시 표현할게요. 주변에 나한테 원수처럼 또 가시처럼 그리고 또 비열하게 하여튼 내 주변에 온갖 인간들 다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죠. 생각하기도 싫고 옆에 오는 것도 싫고 이런 모든 최악의 인간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중생 체험에서 근접했다. 아니면 중생 받았다. 그런 어떤 근거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한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또 구속은 믿음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구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그 기독교는 그리고 성도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위에서도 구속, 아래서도 구속, 구속입니다. 이걸 갖다가요 확실히 내가 안고 있지 않으면은 영적 성장이나 발전이
더디거나 없습니다. 이거를 알고 이렇게 너가 구속받았다는 거, 또 제가 구속받았다는 거 확실하게 다질수록 많은 그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이 구속에 관련된 거, 구원에 관련된 거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 더 집중하고 있어요. 강의도 몇 개는 안 하지만요. 구원 구속이 결국은 이게 전부구나. 이거를 깊이 할수록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에 보충을 하는 것들이죠. 과거엔 제가 넓게 넓게 퍼져나가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좁혀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으로 온 거예요. 이거구나. 결국은 공부할 건 구속,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여기서 너 깨달으면은 첫 번째 A, 칭이라는 거 올라서야 된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자신이 의인이 됐다는 거. 의인. 칭의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았으면은, 중생했으면은, 네가 구속이라는 그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은,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게, 이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제 과정, 제가 체험한 것을 살짝 정리한 겁니다. 전부 이런 순서는 아니라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걸 기준으로 남의 걸 갖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칭의를 하게 될 때에 너 12가지 신분이 물론 이거 더 됩니다. 한 40가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분. 근데 그 중에 12가지 신분이 너한테 주어졌다. 획득이라고. 이거는 성리압이 선로공상 친형제 정의죠. 12가지 그 단어로 딱 이렇게 내려가죠. 너 12가지 신분, 다른 말로 너의 위치가 고정됐다. 구원받고 의롭다는 거를 깨닫는 순간에 너는 12가지 신분, 물론 그 전에 주어졌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게. 그렇지만 그 12가지 신분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칭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중요합니다. 구속 알고 나서 칭의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B, 성화로 가는 겁니다. 이 전 단계가 확고하지 않으면은 기초가, 그리고 또 이 칭의 전에 구속이 확고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강의를 지금 듣고 참여하고 자기가 공부를 해도 그냥 듣는 거예요. 무지무지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다른 말로 머리만 커져가지고 체험이나 적용은 하나도 못하면서, 그리고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석책 한 권 읽어서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주석책 몇 번 읽으니까요. 야, 이거 성경 별거 아니구나. 주석을 읽으면 이해는 되니까요. 그게 다 알았다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엿장수 맘대로요. 그건 일도 안 게 아니에요. 그냥 읽고서 이해한 거지. 제 삶에 적용됩니까? 그리고 제가 확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 과정을 공부를 좀, 성경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서 주석책을 수십 권을 사다 놓고, 뭐 수십 질이죠. 일반적으로 사역자들 그 서재나 사무실에 가보면요. 전부 주석책에 그 둘러서 있는 게. 좀 미안하지만 심하게 생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주석책 평생 그 파고 앉아 있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새 주석책 나오면 그 돈이 1, 20만 원입니까? 저는 그거 깨닫고서는요, 안 샀어요.
제가 유일하게 주석책 2질 샀어요. 그래서 땡 쳐버렸죠. 그것도 건수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자, 성화. 또 들어섰다. 성화에 관한 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읽고 2절 읽는 겁니다. 이건 순서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가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하는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건 누구든지 아멘이죠? 과거를 돌아보면. 물론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아주 반듯하게 성장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세욕, 정욕, 가음, 환락, 연애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 같은 인생 100% 아멘입니다. 그리고는 2절로 넘어가죠.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분리된 삶, 성화 가야 된다. 당연하죠. 여기서 성화에서 일어나는 일이 투쟁과 수고, 다른 말로 하면요. 자백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헌신하고 이게 뱅뱅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은요. 이 안에서 다람쥐처럼 돌아가게 돼 있어요. 끝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만약에 제가 모태신앙이었으면요. 그냥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늦게 출발해가지고 40살에 글쎄요. 뭐한 10년 바짝 그냥 했죠.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설화는 내가 이루어가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교육을 시키니까요. 열심히 해야 된다, 목숨 걸고. 해도 끝이 없는, 그 저처럼 이 늦게 은혜 받아가지고 출발한 사람은요, 열심히 특심이거든요. 야, 이건 제가 그랬어요. 기도원에서 이제 혼자 있거나 이제 또 거기 하산할 때게. 야, 이 같은, 나 같은 꼴통도 이렇게 집중해도 이거는 끝이 없구나. 야, 하늘나라 갈 때까지가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떨 땐 맥이 탁 풀리죠.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은혜로 연합 계시를 보여주면서요. 야야야 열심히 했지? 그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투쟁과 수고가 있어야지 일로 갑니다. 전 단계가 없으면요. 다음 단계 지금 이제 다시 또 요새 많이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이 전 단계가 확실히 깔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 듣습니다. 그 다음 단계도 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 영화로 또. 듣지만은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좀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각해가지고요. 자기가 다 된 것처럼 감히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다 됐으면요. 지식까지 다 돼서 벌써 10년 전에 통과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공부한 제 양을 보면요. 근데 아직도 바동되고 있잖아요. 전 단계가 확고하게 그 아파트도 기초공사가 확고하게 되지 않으면은 다음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무너지고 아파트 서 있던 아파트가 주저앉아 버리고 단계별로 하나님은 영적인 그 일에서는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이렇게 제가 강조합니다.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너한테 필요한 게 하나님은 뭐예요? 아까 12가지 신분 줬죠? 여기서 이제 또 12가지 성품을 준다.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성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이 믿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칭의와 성화 두 개 알게 되면요.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 신분 중에서요. 상속자. 주님 거 다 너 이어받았다. 그래서 너 신성을 갖춘 상태다. 그리고 플러스 제자. 이거는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공부는 계시를 성경 기록이 계시거든요. 반복해서 이거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두 가지 신분에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죠. 12가지 신분에. 이게 드러날 때에 너 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 내가 전부 상속받았구나. 칭의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은 있지만 전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제가 의인이라는 게. 제 과거의 노트에는 날짜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그 깨닫고 그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전부. 그 다음에 성화도 뭐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투쟁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열심. 적당히 하는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안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상속자라 제자라는 신분이 적용되면서 너 이제 여기서 제자 상속자를 알고 제자를 알게 되면은 네가 공부하고 네가 주님 생명 갖고 있는 주님 생명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또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금 이렇게 서로 전달이 되지만요. 복음을 전할 때에 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자,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하면서 나의 출생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죠. 못해서부터 죄인이라 그러니까요. 또 모든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아담서부터 내려온다고. 나도 그 죄 유전받았다. 그런데 불신자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다른 말로 내가 태어난 게 내가 원해서 태어났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북한에서 태어난 게 빠져요. 그리고 유전 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는데 왜 우리한테 그걸 묻냐? 이 얘기 반드시 듣습니다. 조금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자꾸 복음을 자꾸 전달받고서 거부한 사람들도요. 반격 이론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때 맞다 그래야 돼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내가 출생을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게 내 맘대로 됩니까? 그럼 다 그 좋은 데서 태어나고 싶죠. 이거 인정해줘야 돼요. 이게 잘못이 아니다. 당신 말 맞다.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이 기록이 지금 거부하고 싶죠? 듣기 싫죠? 이래도 당신이 이걸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 구속 사역이죠? 구속. 우리 구속하려고 희생당하셨다. 죄에서 풀어준다는 얘기죠. 피값으로 사가지고 속죄 풀어준다. 그 노예에서 풀려난다. 이럴 때게 당신이 지금 출생과 유전으로 인한 원죄 해결했다. 더 나아가서 자범죄까지 매일매일 짓는 죄까지. 그래서 이게 억울하면은 이거 믿으면 되는 거다.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믿으면 이거 보험 들어놓는 거다. 만약에 당신이 죽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이거 안 믿고서 죽었는데 이게 파스칼이 한 얘기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그 신학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근데 죽었는데 진짜 지옥이 있더라. 당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거야? 거기 방법이 없다. 근데 지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실을 믿어라. 안 믿으면은 당신 대가 치를 거다. 죽으면 이제 알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요, 무지하고 무시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조롱하죠. 야, 그게, 그런, 이까지 듣고서도 막 웃으면서 놀리죠. 또 무시하는 사람은 거부하죠. 그래도 난 싫어요. 이거를 책임 추궁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정당한 얘기 너 했다, 이거. 위에 거. 나의 출생과 내가 재유전됐다는 거. 나랑 관계없다는 거. 사실이 됩니다. 저도 이거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그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나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뭐 피를 타고 내려가지고 누가 설명하더라고. 나 그거랑 난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주님은 이 대책을 세웠는데도 안 믿는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주님이 직접 결론을 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아멘. 이 뜻이에요. 빛이 이거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비칩니다. 이게 이렇게 세상에 왔지만요. 요 어둠들, 악들 이걸 더 사랑해가지고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책망받을까 봐. 자기가 모든 게 드러나니까 또 회개해야 되고 마귀가 교묘하게 여기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단락 영화로 가보겠습니다. 구속사를 중요한 줄거리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영화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영화, 이게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글로리피케이션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거. 로마서 8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마지막 구속이죠. 십자가 희생에서 구속이 출발해가지고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았어요. 몸만 지금 이 썩을 몸, 병든 몸, 그리고 이 저질적인 이 몸, 건강 조금만 이상 있으면은 그냥 비실비실대고 아프고 약 먹고 수술하고 이 몸의 구속 마지막으로 남은 거죠. 영혼 몸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몸의 구속, 몸의 구속입니다. 첫 번째, 우리 부활 휴거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 현실에서 이게 A, E 지금 일어나는 거를 저는 안식이라고. 이 영화는 우리가 휴거 때 문자적으로는 이때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살면서 저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때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속을 받은 상태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을 받은 게 뭐냐? 안식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평강 속에서. 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니. 안식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 두 번이나 연속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안식, 두 번째 그 혼의 안식.
이런 식으로 분리하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가야 될 곳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완전한 평강이죠. 안식이란 얘기는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돈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뭐 그런 조건, 세상에서 붙이는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잔잔하게 어떤 상태에서도 저희가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 갖고 있는 게 마지막 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거, 누리고 싶은 거.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안식장이죠. 4장 8절에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여기 예수는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예수 여호수아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알면은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 구약에서 안식의 예표입니다.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게 완성된 거면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내가 안식을 준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게 안식으로 끝났으면요. 그건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진짜 안식이 남아있다고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 안식 하늘나라 올라가서 누리는 게 최종 안식입니다. 근데 이 안식은 땅에서도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가서 천국 누릴 거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천당 이 땅에서도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죠. 그 미래에 이제 오늘 그 시작한 구절이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어졌도다. 구속사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전체가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미래 완전 안식이죠. 이거는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거 완전 안식. 이건 아멘이고 당연한 거고 시간 가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저도. 그렇지만 이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가면 되는 거라.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 가운데 현재 땅에서 이 현실에서 제가 누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칭의, 그 앞에 구속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화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화, 이건 저는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여기 오기 전에 성화에서 영화, 여기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성화에서 최고 극치 죽은 자 단계를 거친 다음에 영화로 갑니다. 안식을 누리고 싶으면 안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죽은 자는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또 로마서 6장 11절에 역임이죠. 낮에 참족 하그산냐 할 때게요. 나는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과정 이게 암송이 아니고요. 이해가 아니고 믿어지고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죽은 자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 페이지에서요. 안식 얘기. 안식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장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진짜 안식을 이 땅에서 붙잡지 못하면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주실 거다. 저 믿습니다. 왜? 계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안식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이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요, 중요한 얘기일 겁니다. 근데 아직 안식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가정에도 들어서지 못한 분들은 멀리 있는 얘기죠. 저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얘기죠. 먼저 수고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수고한다는 건 탐구하고 강구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탐구는 뭡니까? 공부, 계시 지식 쌓아야 돼요. 차근차근. 아까 칭의, 성화, 또 죽은 자, 이 영화 한 번 듣고 한 번 공부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10년, 20년 공부해야 된다고. 평균 15년이라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구,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그 소망을 갖고 또 추구, 헌신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이 과정은 아까 그 성화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요.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 건너뛰고 무시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누군지 이거 그냥 대충 지나가고 싶죠. 빨리 하고 싶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게 이제 각자마다 시간은 다 다르겠죠. 안식의 단계로 집어넣습니다. 저도 이거 다 가진 못했어요. 제가 아는 것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은요, 안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너 수고했지? 이거 수고는 투쟁입니다. 수고하고 투쟁한 게 어느 날 수톱이 될 거다.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 구원을 받. 여기 구원은 우리가 받는 사장생 구원이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모든 구원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빠져나가면 너 안식해야 된다. 거기서 발버둥 치고 난리 치는 게 구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조용히 하고 신뢰의 힘을 얻을 테면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안식은요. 내가 모든 행동을 접었을 때에 이때 일어난다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성화도 거치지 못한 사람, 칭의도 거치지 못한 사람은 이거는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 강의를 지금까지 3년이고 10년이고 들었다 그래도 아직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또 아직 그 칭의도 돌파하지 못한 사람한테는요, 그냥 듣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들어두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길이 뚫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손해볼 건 없죠. 결국은 너 위에서 열심히 수고했지? 이 수고와 투쟁이 어느 날 스톱된다. 누가 스톱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는 유일하게 믿음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믿음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네가 그거 갈구하면서 갈급해하고 그거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칠 때게 그때 네 수고와 투쟁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쑥 넣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글로 가는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느니 이미 믿은 우리는 수고와 투쟁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의 맹성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안식, 수고와 투쟁은 과정이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 줄 때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이때 지금까지 너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압박, 모든 환경이 또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간다. 그렇게 네가 저항하고 그렇게 부담스럽던 거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 궁리하던 게 싹 사라진다 그냥.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안식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제가 감히 저를 기준으로 생각할 제가 딴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수고와 투쟁 열심히 했죠. 저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으로 밀어내버리고 또 온천으로 지금 바다로 오늘은 저수지 갔다 왔습니다. 그 고모 저수지. 저도 처음 갔습니다. 포천은 많이 다녔으면서. 지금 1년 8개월째 심하게 얘기하면 백수입니다. 저. 몰라요. 언제까지 진행될지.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붙잡은 거 다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특히 저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만했죠. 남보다 더 정확한 거 많이 한다는 자부심으로 속에 똘똘 뭉쳐 있었죠. 그리고 그거 잊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공부했어요. 누가 언제 물어봐도 난 대답을 해야 된다. 성경 구절까지 착착 들이대면서. 근데 뭐예요? 지금 내려놔 버렸어요. 다 잊어먹어도 할 수 없구나. 그 옛날처럼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 서점 가본 지 한 1년, 여기 김천에 한두 번, 이사 와서 여기 한두 번 갔었구나. 그때 꼭 필요한 책 살라고. 근데 지금은 가물가물해요. 인터넷에서도 책 시키, 지금 제 주변에서 계속 몇 년, 10년, 20년 동안 책을 주던 사람들, 그거는 붙여주니까 그것만 받고 있지. 이게 헛것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 못 되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 안식을 추구하는 분들한테 참고하라고. 저도 아직 그 가는 중입니다. 계산상으로 이제 연합강에서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 2년이라고 이거 요셉의 이제 그 저기죠 내용에서 나온 거죠. 그럼 내년 1월 달에요.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저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세우고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어? 구속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온 게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늘나라 올라서 다 이루어졌다. 아까 계시록 21장 6절 그거 결론 내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저는 누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 가서 할 건 당연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리지 않 아니에요. 저 그 생각 없어요. 반드시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실 거다. 성경이니까. 나머지 내용 그 알파와 오메가 그 다음에 값없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섯 번째 시간에 보고서 또 다음 내용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수요일 오후 2시쯤 됐습니다. 포천 소울읍의 고모저수지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어제 광복절 오늘 대출 전부 처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